입던 옷 그대로 이제 싸우러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 다윗이 가지고 갔던 게 뭐냐면 시내에서 가가지고 매끄러운 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갑니다. 그 돌은 작지만 큰 돌이 되었고 원래는 거친 돌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내에서 구르고 굴러서 다듬어진 돌이고 오랜 연습과 훈련으로 잘 다듬어진 돌이고 오늘날로 표현하면 성령의 강에 의해서 매끄럽게 된 성숙해진 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5개의 돌은 우리가 선택해야 할 5가지의 결정이고요. 이 5개의 돌을 가지고 있으면 골리앗도 쓰러뜨릴 수 있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5개의 돌은요 그냥 단순한 돌이 아닙니다. 이 5개의 돌을 집어들고 골리앗과 싸움을 하러 나가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돌이 준비가 되고 돌을 들고 나갈 수 있는 것에는 다윗의 인생이 달려 있고요, 다윗의 경험이 달려 있고 다윗의 모든 삶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이 5개의 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개의 돌에 들어있는 의미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원리들을 찾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돌은 과거를 극복한 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과거를 극복한 돌. 다시 한번, 과거를 극복한 돌. 오늘 제가 5개의 돌 중에서 2개를 준비했는데요. 다 못하고 하나만 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사랑 나눔 전도 축제 선포식도 있고 그래서 그걸 다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이거 한 가지만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다윗의 출생에 관련해서 되어져 있는 기록이 없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다윗의 어머니는 누군지, 이런 부분들이 좀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금부터 한 15년 전인가, 15년 덜 넘었을 겁니다. 한 20년 정도 됐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이 소그룹이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활성화되고 강조가 됐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소그룹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예수님이시지만 그것을 가장 꽃피운 분이 누구냐면 아마도 우리나라의 조영기 목사님이실 것입니다. 이 조영기 목사님이 교회 부흥은 2가지다. 하나는 담임 목사에게 특별히 설교에 달려 있고, 두 번째로는 셀 리더, 우리로 말하면 구역장, 셀 리더, 구역에 달려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성도들이 많이 몰려와도 소그룹에서, 구역에서, 셀에서 그 성도들을 잘 돌보지 않으면 그 교회는 부흥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콩이라고 하는, 대만의 콩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소그룹 운동을 했거든요. 대만에서. 한국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대만에서 놀랍게도 꽃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콩이 목사님이 설교 중에,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그 설교가 막 번역이 되기도 하고 전 세계에 이렇게 설교가 이렇게 퍼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 이새가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설교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딨나요? 다윗이 아버지가 있는데요, 그 아버지가 이새거든요. 그런데 부적절한 관계로 애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윗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 그런가,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분이 전 세계 사람들이 듣는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설교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몇 가지 얘기해 주더라고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막내 아들인 다윗이 혼자 광야에 나가서 양을 치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 여러분, 보통 다윗은 나이가 가장 어리잖아요. 막내 아들입니다. 그러면 가장 사랑을 받아야 되고 보호를 하고 형들을 광야에 내보내서 일을 하게 하고, 광야에는 그 사자나 곰들이 끊임없이 양을 잡아먹으려 공격하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막내, 그것도 나이가 어린 막내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께 사울왕을 버리시잖아요. 사울왕은 정말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자기가 부끄러워가지고
자기가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숨어 지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왕이 돼가지고는요, 교만해져가지고 심지어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면서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조금 늦게 온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번제를 드리고 말아요.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 교만한 사울 왕을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세운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러, 그 당시에 다윗이 누군지도 모르죠. 이새의 집에 가게 되는데요, 이새의 집에서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아들들을 다 데리고 오라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사람이 있다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하나하나 이제 아들들이 오잖아요. 거기에는 키가 큰 사람도 있고 잘생긴 사람도 있고 힘이 센 사람도 있고 능력이 많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다 지나갔습니다, 아들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없다는 거예요. 여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어보죠. 이 아들 중에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울 사람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혹시 또 다른 아들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때서야 비로소 그 아버지가 다윗을 불러옵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일일까요? 맞지 않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냐면 아들들을 불러오라고 할 때 부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들 취급을 안 한 겁니다.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사무엘이 또 다른 아들이 있냐 그러니까 그 아들을 불러와서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아들을 기름 부어 세우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뭐라고 또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냐면, 해석하기에 따라서 이것을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이 있다 그러면서 51장, 시편 51장 5절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시편 51편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다윗의 시거든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어머니가 나를 죄 중에서 잉태했다.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 물론 이것은 인간의 죄성이나 원죄를 의미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시편 51편에서 유일하게 이 내용으로 다윗은 시를 씁니다. 발표를 합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이 어떤 시냐면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큰 실수를 하나 하죠. 그건 뭐냐면 그 밧세바와 간음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남편을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 가지고 그 죄를 지적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서 그 회개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 이 말씀입니다. 왜 하필 이때 그 이야기를 했을까? 자기 자신이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이제 결국 아이를 하나 낳지 않습니까? 죽지만 그런 시점에서 왜 이 이야기를 꺼낼까?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은 그의 아버지 이새가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다라고 설교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런데 어쨌든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적어도 이것만큼은 확실해요. 사랑받아야 할 막내 아들인 다윗이 철저히 배제됐습니다. 형들에게 미움받았습니다. 사자와 곰이 죽일 수 있는 그런 광야에 혼자 내쳐져서 그냥 죽든지 말든지 아버지나 가족들이 관심 없이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다 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다윗에게 이 버려진 과거, 끔찍한 과거가 다윗으로 하여금 사자와 곰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했다 하는 것이 놀랍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이 조금 약간 좀 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오면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습니다. 혹시 그것들이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 자기가 삼손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조금 과장이 됐다 할지라도 확실한 것은 뭐냐면 다윗이 광야에서 왕따 당하고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사자나 곰이 있는 그곳에서 그 엄청난 고통 상황을 이겨내고 그것을 극복했다 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만약 다윗이 아버지와 형들에게 버려지지 않았다면 물맷돌을 만들어 곰이나 사자를 대적할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주먹으로 쳤다고 되어 있지만요, 다윗이 물맷돌을 만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멀리서 곰이나 사자가 다가오면 그것을 가지고 그들을 물리치는 그런 일들을 다윗이 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준비한 돌은 확실히 과거를 극복한 돌이었습니다. 어떤 과거입니까? 아버지가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던 과거, 형들에게 따돌림 당했던 과거, 들에서 홀로 외로이 지냈던 과거, 곰과 사자들로 인해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과거, 이 과거를 극복한 것이 이 물맷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난 과거로 인해서 나를 불행하게 하며 넘어뜨리고자 하는 골리앗과 싸우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성경 말씀에 과거를 극복한 다윗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저주스러운 환경 속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할지라도 그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불행도 이겨낼 수 있는 잠재력과 능력과 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절망적이거나 저주스러운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나무에 달리사 십자가에 달리사 저주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힘과 용기를 얻고 오히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보통 이제 금요일 날 원고를 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새벽기도 끝나면 쭉 설교 원고를 쓰면은 빨리 끝날 때는 오전에도 끝나고 늦게 끝나면 오후 3시까지 마감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주보를 만들거든요. 그때까지 쭉 설교 원고를 씁니다. 그리고 나서 토요일 날 그 설교 원고에 살을 덧붙입니다. 살을 뼈대를 만들고 일반적인 성경 구절을 중심으로 한 살을 붙이고, 그리고 나서는 일반 다른 이야기들로 성도들이 좀 이해하기 쉽고 마음에 와닿을 만한 그런 이야기들로 살을 또 붙여나가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토요일 날 설교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났냐면 서정주 시인의 국화옆에서가 생각이 났습니다. 서정주 시인의 제가 이것을 생각해낼 수가 없죠. 그런데 일부러 제가 찾은 것도 아니고 갑자기 생각이 딱 났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이 말씀 읽어드릴 테니까 이 시를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그 의미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국화옆에서 서정주.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을한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에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소쩍새가 그렇게 울고 천둥이 치고 먹구름이 꼈고 간밤에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잠도 오지 않았다 하는 거죠. 왜?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오늘 다윗의 이야기는요, 이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형들에게 버림받고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사자와 곰들 사이에서 목숨을 건 고통과 고난을 겪어 왔는데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다윗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셨을까요? 그것은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국가꽃을 피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셨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이야기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다윗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은 모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떤 환경이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요, 축복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과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골리앗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다윗처럼 믿음으로 그 과거를 극복하고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혹시 인생의 골리앗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상주심을 믿고 감사하면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포를 하게 되면은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 전반기 사랑 나누 전도 축제를 선포합니다. 이번 사랑 나눔 전도 축제는 4월 27일 날이 디데이고요. 5월 4일 한 주 더 행사로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주보에 삽입된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30일 다음 주에는 작정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또 오이코스들에게 선물하고 함께 식사하고 초청장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4월 27일 날 초청해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거로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작정하시게 되면은 또 저희가 지난번과 같이 현수막에다가 그 오이코스들 이름을 저희가 함께